2022년 한 달 훌쩍 갔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새해에 꾸었던 꿈을 시작했다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그냥 잘 지금 가고 있다 그러세요? 아니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해서 계속 그냥 작심삼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래요? 어떤 좋은 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습관을 들이려면 뇌가 반응을 해줘야 된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뇌가 자꾸 귀찮아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그래요. 그걸 이기는데 12주가 걸린답니다.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석 달은 계속해서 뭘 해야지 꾸준히 할 토대가 이제 마련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고, 시간과 훈련 또 습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좀 더 중심을 잡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달린 건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착착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안에서 갈등해요. 그래서 우리 얽매는 일이 많다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하는 일도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정말 꼭 하고 싶은데, 내적인 갈등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고요. 더 심한 것은 중독이 되어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을 자유롭다 또는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멋있게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믿으면 속박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늦잠도 자고 편한 것 같은데 꼭 예배당 나가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무슨 따박따박 세금 떼듯이 11조 내야 하고, 또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이고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또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거나 주의 말씀 안에서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고 마음에서 내켜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건 속박이 아니라 자유고 자유 안에서 택하는 선택이죠. 성경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구원에 관한 설명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곧 자유를 말한다고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자유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믿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본문 우리가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은 황금률도 있고요.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리고 수없이 들어봤을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31절,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세번역에서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거, 그냥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곧 예수님이셔요.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곧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에요. 한마디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지금도 비록 로마의 속국인 형편의 가운데 살지만 종은 아니라는 거죠. 종된 적 없다. 이런 말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가 뭐에 매여 살겠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실은 마음 되면 하면서 살잖아요. 뭐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유를 자꾸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매여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종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 돈에 매여서 돈 문제에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어야 하는 일종의 구속이에요.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아유 그만 마셔야지 그만 끊어야지 해요. 자꾸 매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손을 댄 이들이 늘 그만해야지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유나 매임은 사람의 의지 면에서 볼 때 단순히 난 자유로워, 난 뭐에 매여 있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거든요. 3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자유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노예다, 종이다. 뭐에? 죄의 매인,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바르게 살았다고 해요. 크게 죄 지은 것 없잖아요. 크게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우리 뭐. 근데 정말 그래요?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이 잘 사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맹세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절대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어도 저는 적어도 잡혀갈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인식하면서 삽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수시로 회개하게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셔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나는 죄와 멀다고 하고 싶지만 사람은 누구도 죄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하게 착하게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은 들키지 않는 아는 죄인이라는 말이 훨씬 정직하고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믿는 유대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사람이 죄에 매여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서 놓여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그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안 매여 있는데 사실은 매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관심 가지는 일들이 많아요. 내 미래, 내 가족, 내 아이, 내 돈, 내 명예, 내 지위, 내 일, 이런 것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매여 있는 거냐고,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도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셔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자유는 곧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 말대로 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바뀐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자유로워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앞에 먼저 놓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 안에 타인의 여백을 두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유로워지면 남을 위해 살아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인데 구원은 곧 자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된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면서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매인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주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볍고 편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져야 하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의 그 자유로움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자유가 사실은 점점 더 부자유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것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냥 즐겁게 일하세요. 전혀 다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모이는 재물과 돈 때문에 모으려고 해서 모으는 재물은 그 나중이 달라요. 전자는 평안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고 후자는 매일 모자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자유가 우리 가슴 깊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편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뭘 원할까요? 돈이요? 명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일까요? 예수나 예배나 말씀보다 더 좋은 세상의 쾌락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사과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포도를 맺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포도 열매를 꿈꾸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아무도 아직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과를 꿈꾸는 것은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진리를 만나라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내려놓아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내가 진 짐을, 내가 매여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내려놓아야 남의 짐을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짐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이 아닌 남의 짐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짐을 지고 그것이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짐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